받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도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이제 5번째 교회로 이 계시록이라는 편지가 이 4대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4대 교회. 7교회의 이 도시를 이 머릿속에 그려보시라고 제가 우리나라 지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도시,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자, 우리나라의 어디요? 자, 목포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두 번째 도시였던 서머나도 그 앞에 이 바다를 둔 도시로 이 굴비의 고장, 이 영광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시 어디죠? 버가모는 이 전주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네 번째 도시였던 두아디라는 이 춘향이의 도시, 이 남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로 등장하는 이 사대라는 도시는 이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자, 네 번째 도시를 어디에 비유했죠? 남원에 비유를 했는데, 남원에서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이 구례의 남쪽 끝, 구례의 남쪽 끝, 구례 아시죠? 구례. 예? 전남 구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자, 이 구례에 어느 산이 있죠? 구례, 그렇죠. 지리산이 있죠. 그러니까 사대는 이 지리산 자락에서 뻗어나와 둘러싸인 이 산줄기의 한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대략 그래요. 자, 그래서 실제 오늘 이 등장하는 사대, 이 BC 6세기경에 존재했던 이 루다이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트몰루스라는 산맥의 능선을 이제 뒤로 하면서 도시가 한 봉우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도시의 남쪽을 제외하면 삼면이 전부 다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었냐면 산으로, 이 한 450m의 절벽으로 이 도시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남쪽을 제외하고. 자, 그래서 이 도시에 들어가려면 남쪽의 좁은 길로만 이 사대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늘이 내린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트몰루스산, 이 트몰루스산의 봉우리에서 발원한 강이 파크톨루스 강인데 이거 이름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 산에서 이제 물줄기가 내려왔어요. 강줄기가 내려와서 이 사대라는 도시를 관통을 하는데, 이 강이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줬냐면 강에서 사금이 생산이 됐어요. 사금. 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제 금이 넘쳐나는 거죠. 아주 부유한 도시로 BC 6세기경에 최초의 금화가 바로 이 사대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 속한 다른 도시들처럼 무엇을 유치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그때 신전 유치를 어느 도시에서 했죠? 서머나에서 했죠. 서머나에 밀려가지고 사대의 이 황제의 숭배를 위한 신전 유치를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 서머나 교회, 황제의 신전을 유치했던 이 서머나는 무엇 때문에 핍박이 많았어요? 황제 숭배 문제로 인해서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그 돈 많은 도시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는 황제 신전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 문제로 인한 신앙적인 핍박이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핍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요새와 같은 지역이어서 그런지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이단의 접근도 없었습니다. 이단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시험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평안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영적인 도전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또 오래오래 누릴 수 있는 천연 요새 난공불락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 얼마나 안락하고 안전한 도시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사대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가?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머물 때에 아마 이 사대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또 영적인 도전도 없었던 이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자, 신앙생활하기 어떤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죠. 속편한 교회죠. 예? 그런 교회였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사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절 말씀.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게 뭐예요? 칭찬이에요? 아니면 책망이에요? 예? 지금 이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죽은 게 뭐예요? 죽은 게. 죽은 거는 생명이 끊어진 상태죠. 생명이 끊어진 상태.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래요? 죽은 자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면 생명이 끊어졌다면, 죽었다면 활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움직여요? 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죽은 상태는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안 돼요. 행위. 자, 행위라는 이 헬라 말은 적극적인 열심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 행위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행위. 움직이는 것이고 활력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지금 활력도 있고 움직이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있대요. 예? 역설적이게 죽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할 수 있는가? 생명은 없는데 행위가 있다? 활기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고민하다가 아주 적절한 이 미국 속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running around.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주변을 달린다는 뜻이죠. 이 like a chicken. 뭐처럼요? 치킨처럼, 닭처럼 주변을 달리는데 with its head cut off. 이게 뭔 소리예요? 닭의 모가지가 잘려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닭이 주변을 날뛰고 다니는 거예요? 목이 잘린 닭이 살아서 타다닥거리면서 주변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을 미국에서 언제 사용을 하냐면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부산스럽다는 것을 비유할 때 이 속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네? 닭이 뛰어다닐 때마다 목이 잘려 있으니까 막 피가 품어져 나오겠죠. 몸통은 타다닥거리면서 아무튼 뛰어다니는데 향방 없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닭이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죽은 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 끔찍한 모습으로 사대교회를 질책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이 도시의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런 배경을 가진 도시라면 이 도시의 분위기가 활기가 넘치겠습니까? 시무룩하겠습니까? 활기가 넘치죠. 돈 있는데 뭐가 걱정해요? 돈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가 죽고 돈이 없으니까 지배만 있죠. 돈 있으면 활기차면 다양한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향락에 흥청망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니나노 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사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도 어떨까요? 교회 분위기도 역시 세상에서 하던 그 분위기 그대로 교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활력이 넘치고 북적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출석 숫자도 많고요, 재정도 넉넉하고 행사도 많은 그런 북적북적한 분위기의 교회입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고 일주일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돌립니다. 이게 어찌나 분주한지 봉사하다가 탈진을 해요. 봉사하다가. 그 정도 지금. 각종 훈련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더불어 선교와 전도도 진행이 되고 24시간 365일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주 활기찬 교회죠. 아주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냐 하고 질문을 할 정도로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단하시기를 뭐라고요? 네가 살았다는 말을 듣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생명이 없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저 그 속담대로 하면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몸통만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아멘이시죠? 교회가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목적도 방향도 없이 북적거리기만 하고 분주한 이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셨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은 뭘까요? 하나님의 7영. 저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밖에 모르는데 무슨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7이라는 말일까? 네? 왜 7영인지 아세요? 자,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호와의 영을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해서 7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7영이에요. 영이 7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몸으로 비유하면 지혜, 지식,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서 나와요? 이게 어디 손바닥에서 나와요? 지혜가. 그렇죠.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런데 지금 이 사대교회는 뭐가 없어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뭐와 같아요? 아까 봤던 아주 그런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이것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으켜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비록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는 못했지만,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헬라 말은 이 플레로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온전하지 못한 거는 뭐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너희들을 보니까 지금 충만하지 못하고 빈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까지 온전한 것은 없지만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이 받은 이 기회는 무엇인가?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방법이 뭐냐면 네가 받은 것, 네가 들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들었어요? 뭘 받았어요? 뭘 지켜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열심이 어디서 온 열심인지 자기들 마음에 좋은 대로 교회를 섬긴다고 푹적거리고 잘 된다고 소문난 세상의 방법과 이론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목사가 가진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특정 개인의 비전과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장소도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의 업적을 여기에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뭐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주체로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누구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현장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괜히 불안해졌어요. 모세가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아래 남아있던 이 지도자 아론을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합니다. 자, 그때 뭘 만들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큰 고기를 받아 구워서 부엌칼로 새겨 송알 청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 불안한 마음에 지도자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불렀어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론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했는가 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도 어찌나 잘 드리는지 이게 빠져요, 안 빠져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부서, 구역 활동, 소그룹까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지금 이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활기가 넘쳐요, 안 넘쳐요? 활기가 넘치죠. 활력이 넘치죠. 너무나 좋아서 기뻐 뛰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지금 누구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신,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배워온 거예요. 애굽에서 이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 이어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명령한 그 길을 속히 떠나니까 이름은 교회인데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도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할 일들만 행하고 있었던 것.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고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드렸어요. 내 꿈,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꿈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향방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걸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맘대로 해놓고 간판은 하나님이에요. 간판 다 자기 맘대로 해놓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간청을 하고 조상까지 들먹이고 전에 하셨던 말씀을 끄집어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이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판은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백성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흥청망청 요란히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로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그 광경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진에 가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산 아래에 누가 있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를 위하여 광란의 종교 파티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곳에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던져지니까 인간의 패역함이, 인간의 방종이, 인간의 불순종이, 그들의 정욕이 비로소 멈췄던 것입니다. 뭐가 던져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집니다. 오직 말씀만이 인간의 패역함과 죄악, 불순종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본문 1절에서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7뼈. 자, 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뼈는 시작. 내가 본 것은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뼈는 7 교회의 사자. 사자가 뭐예요? 이 라이온이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 이 엔젤. 천사들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7뼈를 가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앞서서 봤던 그 출애굽기 32장에 2명의 지도자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생각 없이 수용하고 인기에 편승하는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몰릴까요?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예?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예? 좀 내 의견대로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겠어요? 예? 아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막 일반적으로 예, 여러분 거는 대답 안 해도 돼요. 예?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까요? 그렇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좀 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좋아하겠죠. 당연히 아론에게 몰립니다. 정말 그래요. 금송아지도 괜찮으니까 사람만 많이 모이면 오케이. 그러면 그게 부흥입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잘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기 그 월드컵 경기장 빌려서 손흥민 부르면 돼요. 손흥민 부르면 되고, 요즘 그 청소년들 모이게 하려면 워너원 이런 애들 불러가지고 그 무료 입장 시켜준다고 하면 다 옵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면은 10만 명도 모일 수 있어요. 10만 명.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외치면 돼요. 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만 걸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죠. 주님은 무서운 질책과 책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 이 사대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그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광란의 종교 파티, 하나님의 이름만 걸고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 놀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몇 명이, 소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풍조 속에 모두 분위기에 휩쓸려서 생명력 없이 떠내려가고 있을 그때에 그 물살을 홀로 이기며 묵묵히 거스르고 있는, 살아있는 진짜 생명을 가진 소수의 몇 명이 그 죽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합당하대, 합당하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옷을 더럽혔다, 더럽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스가랴서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죄악을 제거하고 서야 합니다. 죄를 제거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씻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대, 이 스가랴서 이 시대에는 더러운 복장으로 성전에 나오는 예배자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성전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오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다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을, 깨끗한 옷을. 오늘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심을 믿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 깨끗한 옷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같이. 자,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재림을 의미하기보다는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뭐 사실 재림이나 재림 때 또 오셔서 심판을 하시지만,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4대 지역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때요? 천연 요새죠. 천연 요새.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만 잘 지키면 돼요? 남쪽 출입구 그 좁은 길만 잘 지키면 나머지 3면은 이 절벽 450m의 절벽이 우리를 지켜준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겠어? 여기처럼 안전한 곳은 없어. 이렇게 아니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3면, 이 절벽은 방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BC 54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함락이 됐고 BC 218년 안디옥 3세에게 격파당했습니다. 어떻게 격파당했겠어요? 그들이 남쪽의 좁은 길로 오지 않고 그 생각지도 못했던 400m 절벽 틈새를 타고 적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4대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후일에 교만하지 말라는 일화로 4대의 패배가 사용이 될 정도로 이게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대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방어하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절벽까지 방어를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평온하고 걱정이 없는 곳에 AD 17년에 도시 전체가 파괴될 정도로 강력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사멸을 다 방어하고 대비한다고 해도 지진이 일어나면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수로 막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심판이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이 고려신학교, 총신대학교, 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교수도 하시고 1979년에 이 한국 신학자로서는 최초로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주석을 완간하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박윤선 목사님. 이 학문적으로나 삶으로나 대단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자였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70년대에서 80년대 또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격동기를 지나고 있을 때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정부를 상대로 피 흘려가며 데모를 하고 투쟁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목회자 후보생들 그리고 신학생들도 그 분위기를 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우리가 이대로 성경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길거리로 뛰어나가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신학교 안에도 팽배했던 그 무렵에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에 이 한국 사회의 혼란을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의 위기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군사 독재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을 닫은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씀 앞에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대교회처럼 우리나라 어때요? 한국교회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신앙적으로 아무런 핍박도 없습니다. 영적인 도전과 시험도 없는 교회. 어떤 교회?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얼마나 편해? 네? 얼마나 편해? 핍박도 없고 환란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안락함과 평화와 여건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지금 뭐라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예요? 왜 위기? 예? 교회에 편들어주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입니까? 교회 재정을 어렵게 하는 경제 위기 때문입니까? 대형교회의 일탈과 유명 목사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까? 이 시대의 위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의 야망과 욕구와 재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교묘히 표장해서 교회 안에다 판을 벌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떠들고 있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교인이 없고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교회에 활기가 있다는 것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성도 맞습니까? 우리 길가운 교회도 생명이 있는 교회로 망하더라도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기를 바랍니다. 망함을 안 오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이 준엄한 질책 앞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으로 나의 행위와 내 모습들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7명을 가지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한가? 정녕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